치유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지지난주 녹화 버튼 안 눌렀다고 안 나갔고, 지난주 우리 소풍 잘 다녀왔고 즐거웠죠? 네, 즐거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봄, 가을로 나누어서 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 가을 대상자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런 지혜가 문득 들었습니다. 그럼 훨씬 더 기쁘고 좀 즐겁게 더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모였고 오늘부터는 교회 형성기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예요. 시조입니다. 첫 시작되는 조상, 시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12장에서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자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주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십니다. 가요. 갔어요. 주님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주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지난주 설교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다. 강 건너 온 사람들. 앞마을에 개똥이, 뒷마을에 갓난이, 뭐 이런 이름 같은 그런 의미예요. 정확히 말하면 무명이죠. 정성스럽게 이름을 지은 그 이름이 아니라 그냥 강 건너온 사람들, 거기 저기 인천댁, 거기 당진댁,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 잘 하시죠.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말이야 속을 썩이니? 라고 말하면서 내가 말이야, 아빠가 말이야, 너 하나 잘 되라고 말이야 그렇게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근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아브라함 하나 잘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열방을 품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이름도 없는 히브리 민족을 붙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켜요. 훈련. 바뀌어라. 제발 좀 바뀌어라. 맨날 습관적인 죄 저지르고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떠나갈래요.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이 뭐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목적이 뭐라고요? 열방을 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성공합니까? 실패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좀 고쳐 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고집센 민족, 핑계만 대고 바알만 따라다니고 뭐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실패해서 그 사명이 특수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모든 백성에게로 옮겨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하는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속하는 것 같습니까? 모든 것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 나라처럼 고집센 민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고쳐 쓰시려고 부르시고 늘 그러시는데 버티고 못한다라고 그러고 핑계가 많고, 오늘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뭐였나요? 탓하지 말아라. 핑계가 너무 많아. 남 탓 너무 잘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었어. 근데 초대교회는 이유가 없었어. 물론 초대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어려움, 첫 시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뭔가 분명히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하게 하시고, 그래서 채워주셔가지고선 그렇게 정말 성심성의껏 내가 너 하나 기르려고 얼마나 힘들게 기르는 줄 아니? 그러면서 길렀는데 그렇게 결국은 사명을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금과 은 나 없어. 가진 것이라곤 예수님의 이름 하나야. 바로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다 가졌어. 하지만 주님의 이름이 없었던 거. 초대교회들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주님의 이름이 있었던 거. 그게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재산 많으면 좋죠. 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 잘 되면 좋죠. 시집장가 잘 가면 좋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고 맨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그렇게 목사님이 뜯어 말리는데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장가 보내가지고서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다른 교회 이야기이기도 해요. 늘 똑같이 실패하고 늘 똑같이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0 플러스 1, 그 1이 주님이 될 때 우리는 100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100 마이너스 1,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1이라고 하는 주님이 없으면 그게 99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 빼기 1은 0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열방 선교의 주역으로 부름받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그 복의 잔, 그리고 선교의 그 잔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 민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그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거기가 첫 교회였었어요. 성령을 받은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였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성령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무르게 주님께서 놔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파송된 한 사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열방으로의 선교의 사명이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13장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바울 이전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를 먼저 부르시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먼저 택하십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이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죠. 피폐해지고 그리고 완전히 사람들에게 왕따 되었던 바울.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갈까? 고향으로 내려가서 귀촌이라도 할까라고 했던 바울을 부른 것, 역사 선상 가운데 부른 것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곧 사도행전은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비전이 교차되는, 이어달리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 몇 장 몇 절일까요? 1장, 너무 유명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의 확장 방향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어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땅끝이 우리예요.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예요. 우리 여기를 극동이라고 그래요. 극동, 중동을 중심으로 극동, 땅끝, Far East,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가 바로 FEBC. 그게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예, 그게 극동 방송이에요. 땅끝까지 전해질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실현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 되었던 그런 선교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주축이 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복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을까? 자, 부활하신 주님은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자들이 두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두 번째, 성령을 기다려.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알아들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래, 우리가 있는 곳 여기 떠나지 말라는 거였구나. 그런데 뒤에 성령을 기다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무슨 말인지 아마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모여 그러면은 모이긴 모여요. 근데 왜 모이는지는 몰라. 성령의 임재하심, 그딴 거 난 몰라. 그냥 목사님이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모여. 새가족 같은, 초신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처럼 어쨌든 이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립니다.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요 예루살렘 나라의 회복이에요. 여전히 성도들의 관심은 성령 충만함, 주님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나 하나 잘 되는 거, 그냥 우리 가정 잘 되는 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우리의 삶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주님이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기다렸어. 그러고 나서 그렇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래도 참 착실해. 주님이 모이라고 그러니까는 모여. 야, 그래도 착실해. 목사가 그래도, 제가 주님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가 그래도 모이세요 하니까는 모여. 모이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모이는 게 복입니다. 예, 모이라고 그러면은요 아주 빠른 행동으로 모이십시오. 그것 가운데 복이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실지, 삶이 변화될지, 어떠한 특별한 우리의 삶의 돌파구가 마련이 될지, 그건 절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이니까 그 모임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죠. 읽어보죠.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내렸다? 성령이 내렸다. 성령이 내렸다. 바람으로도 표현이 되고 불로도 표현이 되는 그 성령은 푸뉴마, 바로 그리스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성령과 같은 푸뉴마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푸뉴마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모습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부름받아서 시내산을 올라갔는데 뭘 봅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뭐가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불을 봤는데 보통 자신의 상식하고는 다른 불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불이 붙으면은 이게 소각되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요,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만 있잖아요. 소각돼요. 소진돼요. 이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뜨겁게 막 타올라. 근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열정만 있는 거야. 사역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요, 언젠간 소진돼요. 이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정말 불보듯 뻔합니다. 타버려요. 타버려서 수치되면은 그래도 남을 태울 수 있는데, 수치되지 않고 자기 자신까지 완전히 소진시켜 버립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봤던 이 불이라고 하는, 모세가 봤던 불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열정 아니면 불, 뭐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달랐죠. 불이 붙었지만은 타지 않는 불. 이 불을 말할 때에도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일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미 지금 이게 2번째 녹화이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방언이란 신비한 하늘의 언어인가? 아니면은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그들이 그냥 외지의 언어,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이 일본어하고 한국 사람이 뭐 중국어하고 뭐 그런 것일까?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2개 모든 성격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근 각지에서 흩어졌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 때에 깜짝 놀랍니다. 야, 저 무식쟁이들이 기도하는데, 야, 저거 우리말 아니야? 야, 이 교포 2세대들이죠. 교포 2세들이 와는 영어로 기도하네요. 영어로 기도해요. 그래서 얘기하고, 일본어로 기도노 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언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신비의 하늘의 언어였었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만으로 해석하는 것, 그걸 옳지 않다고 봐요. 아마 2가지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신비적인 어떤 신앙, 야, 그거 신비주의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는 그냥 외국어였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러시아어로 막 기도하네? 그러니까는 러시아어로 막 기도하니까는 저기 어디에 마니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러시아 노동자가 가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러시아어로 막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아들어. 그러면은 어느 게 더 신비로운 겁니까? 글쎄,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러시아어나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더 신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신비한 모습이 보여지면 교회는 부흥할까? 네, 신비한 모습이 보여지면 부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성령이 아닌 그냥 우리 자연 가운데 있는 불붙은 나뭇가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부흥이 있습니다. 막 늘어나요. 그리고 막 불길이 막 치솟습니다. 하지만 소진이 돼. 결국은 거품은 꺼지게 돼요. 기적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기적, 하나의 표지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모두 다 십자가 앞으로 나간 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어. 얼마나 많은 큰 교회입니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연천에 5,000명 모이는 교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다 모이라고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 다 빼고 나면은 맨날 모이는 인원은 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연합 집회 한다고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예요. 장정만.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으면 당장 십자가까지 쫓아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기적이 보여진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느냐?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사람을 통해 전해져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점프해서 막 어디에 막 전해지고 막 신비로운 현상이, 물론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실제로 세계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한다면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실 때 내가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일상의 변화,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자상한 남편과 아내가 되고 기도의 삶을 하고 은혜의 삶을 하고 자꾸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이 끊어지고 바로 그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변화되길 원하세요? 예,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신비한 영이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베드로도 변화시키는데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글을 꽤나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선 제가 요약해 왔어. 무슨 내용이냐? 베드로의 설교 한번 들어봅시다. 구약에서 예언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야, 이 설교가 얼마나 명설교였었는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저기 여의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저기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 그런 설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설교, 얼마나 뛰어난 설교를 했던지 유대인들, 그 변화되지 않던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가 날마다 더했는데 그 명수가 대략 3천여 명이더라. 엄청난 거죠. 12제자로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가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성도로 늘어났고 곧 3,000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잘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서?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예배하러,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미문이라고 하는 건 beautiful gate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미국 할 때 그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그 미국, 이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예요. 보니까는 그 앞에 지체장애인이 있었더라. 40년 동안이나 지체장애인, 완전 성전 미문 앞에 상징, 랜드마크와 같았던 그 지체장애인이 앉아 있는 거죠. 한 푼 줍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푼 줍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날 하루 사는 것이 막막했던 그였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좀 입에 풀칠할 만한 좀 재정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 푼 줍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이 볼 수 있는, 이거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하나의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은 거기뿐이었던 거예요. 하루 살아가는 거, 하루 입에 풀칠하는 거. 그래서 한 푼 줍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푼 줍쇼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니까요. 요것만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요것가 해결이 돼야지 내가 요렇게 갑니다, 저렇게 갑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요. 우리 안목이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주기도문학교 하면서, 주님의 기도학교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기도하지 말자. 주님의 시각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자.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늘 내 이성의 한계까지밖에 되지 않아. 응? 그래가지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늘 똑같아.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재정이 빵빵하고 늙어서 치매 안 걸리고 뭐 이런 거. 그 이상의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한 푼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제 좀 띄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근 없어. 네가 주라고 하는 한 푼, 야, 지금 우리 풀칠하기도 사실 힘들어.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뭐가 더 좋겠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명령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지체장애인이 가지고 있었던 한 푼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까? 예.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찾는 그런 기도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니까 이 사내들인에서 공회에서 회의를 엽니다. 야, 듣자 하니까 응? 예수의 그 제자라고 이게 언제야? 그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라고 하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그래 그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선 떠들고 다닌다는데 사람들이 동요한다대. 뭐라고? 야, 우리의 주님은 바로 가이사잖아. 시저잖아. 시저. 야, 근데 그들이 주님을 시저라고 안 하고 그 십자가에 돌린 그 정치범인 예수를 주님이라고 한단 말이야? 안 되겠다. 이놈도 좀 불러다. 매라도 곤장이라도 쳐야겠다. 죄명을 씌웁니다. 민중혼란죄.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야, 알면서 묻는 거죠. 야, 너희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다 알아.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솔직하게 불어. 뭐 이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라고 얘기해. 이게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복음 전파하지 마. 사람 고치고 다니지 마 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야, 썩고 싶어?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기 남산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무슨 부야.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무서워. 나 죽으면 어떡해? 어떡하지? 그랬나?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2절 읽어보죠. 큰 목소리로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된 거야? 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십니다. 너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거니? 무슨 백 믿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전하지 마.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 니들만 믿는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야, 네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니?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내가 너희들 말이야 제자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하는 거 야, 예전에도 많았어. 내가 많이 봤는데 이미 많이 봐왔어. 그러니까는 나는 건드리지 마.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믿는 거 다 좋아. 하지만 나는 교회 나가게 하지 마. 저 복음은 전파하지 마. 하지 마!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야성적인 신앙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 말 잘하시잖아요. 그쵸? 속상한 거 아니면은 뭐 남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대, 이랬대, 저랬대. 정말 복음적인 소문 방법이에요. 소문내는 방법이에요. 예?
복음도 그렇게 전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왕 듣는 거 나쁜 이야기 듣고 나쁜 이야기 전염시키지 말고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이야기 전염시키세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더라. 아니면은 이러한 선행과 덕이 있다더라. 아니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고났어요, 여러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는 그거의 방향을 다르게 좀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순절 이후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었었는데 사람들이 가지 않네.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대. 예배하는 게 그렇게 좋대. 365일 24시간 이곳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향하지 않아.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합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인원이 수천 명이나 되니까 당장 이 수천 명을 먹여야 될 실제적인 어려움이 제자들에게 닥친 거잖아요. 뭡니까?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씻겨야 되는데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 거기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 이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 먹이는 거 가당키나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눕니다. 헌물합니다. 헌금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와 재능을 사용합니다. 이타적인 삶. 그 누구도 소유권 주장하지 않고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 가운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요셉. 12사도에는 들지는 못했던 사람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하지만 추정해 보건대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던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접적인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준사도 정도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형성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팝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을 하게 되죠. 그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으로 서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바나바가 한 일,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을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된통 혼나고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하나님한테 된통 당하고 눈 멀어가지고선 앞도 못 보고 있다가 그냥 말 그대로 깡통처럼 찌그러져 있었던 바울을 다시 끌어올린 것이 바나바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끌어올리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서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이후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문제로 바울과 결별하기는 했지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갖고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아주 잘 나갔느냐, 늘 좋은 일만 있었었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초대교회라고 뭔가 특별했을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사람들 모인 것은 비슷해요. 어려움이 닥치는데 첫 시험입니다. 당시 교회가 많은 재정이 필요했었어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말이죠.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죽잖아요. 그렇죠? 왜 죽었을 것 같아요?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내가 헌물하기로 한 것, 헌신하기로 한 것, 이거 헌신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걸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왜 그랬을까? 야,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내놓아서 교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송을 했을 거예요. 야, 바나바 짱! 야, 네가 장로감이야. 네가 우리 교회의 짱이야. 정말 네가 잘하고 있어.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야. 바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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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바라바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때가 되니까 바나바를 막 외치는, 질투가 많았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순간 충동적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헌신을 하죠. 분위기에 휩쓸렸을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결단합니다. 역시 사람들이 칭송했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네가 바나바처럼 그런 일을 했다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우와! 잘했어, 잘했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칭송을 받으니까 아휴, 뭐 별걸요. 다들 그렇게 하는걸요. 야, 그러면서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모든 재산을 헌물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다 헌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모든 재산을 헌물하려고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더라. 왜? 야, 이게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야, 이게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한테 금방 잊혀질 텐데. 야, 이거 다 내놓으면 나는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틈탔을 거라. 어느 날 이야기하는 거야. 여보, 우리 전부 드린다라고 얘기했던 거 살짝 조금만 떼어놓읍시다.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아이들도 있고 교육시켜야 되고. 당신도 거기 들어가가지고선 밥 주는 거, 야, 그 밥하는 사람이 좀 누군지 몰라도 좀 위생관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밥도 맛없어. 거기 가서 꼭 밥 먹어야겠어. 우리가 좀 조금씩 해먹어가지고선 차라리 내가 해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런 마음으로 살짝 떼놓기로 합니다. 온 가족이 동의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아버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아버지. 맞아요, 여보. 그렇게 해야죠. 그러고 나서 떼어놓고 헌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아셨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만들었을까? 전 재산을 약속했지만 전 재산을 드리지 않은 것? 글쎄, 제가 봤을 때는요, 희생이 없는 갈채와 인정을 원한 것 때문이 아닐까.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희생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희생해가지고선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희생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좋은 영향력을 갖다가 전염을 시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는데, 야, 바나바는 원래 특별한 사람이었어. 우리라고 그 사람들 못지않게 똑같잖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가 퍼지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 헌신되는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기적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이가 오병이어를 헌신한 것이 대단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을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내가 먹으려고 그냥 싸왔던 그거 내놓으니까 한 끼 굶을 수도 있지만 그거 내놓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힘차게 잘 세워가고, 초대교회 본받기를 원한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본받아 봅시다. 본받아 봅시다. 본받아 봅시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삶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